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거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내 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쫓아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예. 당신은 내 거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안 그러면 쫓아와요. 예배 끝나면. 예. 어떤 목사님이 평생 같이 목회하시던 장로님이 임종을 이제 앞두시고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한테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급하게 목사님이 응급실을 갔더니 이 장로님이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자리를 비켜주면서 아버님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니까 해야 될 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그 목사님이 점검을 한 거예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어요. 눈을 번쩍 뜨더니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장로님이 더 힘을 내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장로님 구원 받으신 거 맞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X자를 긋는 거예요. X를.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니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유언을 남겨달라고 종이하고 펜을 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딱 남기시자마자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엄중하게 유서를 받아들고 유서를 읽습니다. 자, 아버님의 유언은 발쳐라 호흡기줄 밟았다. 그래서 X자를 걷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끊임없이 내가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교회 가면 복 받는데요. 교회 가면 자녀들이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은 뭐 좋대요. 친구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혼자 되다 보니까 외로워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대답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로 여러분 교회 오셨다면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낭비예요. 여러분, 물질 낭비입니다. 이것들이 본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이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 돼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흐리멍텅한 시대에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을 붙잡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이 본질을 붙잡고, 이 본질을 얘기해 주는 교회가 저희 교회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참 교회인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의 좋은 교회입니다. 흐리멍텅하니까 보세요. WCC 세계 교회협회와 교회가 손잡아서 교회가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하고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힌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안에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동성애 옹호하고 LGBTQ를 주장하면서 7가지 성을 주장하고, 인권이라고 평등 차별금지법에 평등법 앞세워가지고 동성애 옹호하고. 여러분, 이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합법화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침마다 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자각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틈만 나면 계속 선포하고 틈만 나면 자각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가 어디를 가요? 마침내 본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인생의 성공과 물질과 행복 그리고 웰빙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여러분이 사실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 예수님이 언급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잘 되는 나, 기적의 성공시나, 부자가 되는 방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교회에서 그것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인본주의에 찌어들어버린 복음이에요. 인본주의 아주 찐 복음이에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해줘야, 뭘 얘기해줘야?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생명을. 그래야 다른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꽃이 피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속사관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쉽게 이뤄낸다면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쉽게 모든 제조품에는요 매니팩처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이 쓰는 모든 물품, 휴대폰, 타고 다니는 차에도 어디서 만들어져 있는지 made in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매니팩처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새겨 놓았어요. 내 거라고. 뭐라고 새겨 놓았냐? made in 갓을 새겨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made in가요? 갓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거야. 이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구원을,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1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여러분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이거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먼저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삼든지 안 삼든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구원의 계획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도 이걸 건드릴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왜 못 건드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다 이기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냥 부활하신 게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건 마귀도. 일방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주일 빠진다고 그래서 뭐 내가 헌금 생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구원의 계획이 변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단지 자녀가 아버지와 멀어진다면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녀로 마땅히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자녀의 신분을, 자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그 자녀가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이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떠난다고 그래서 뭐를 뭐 주일 헌금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겼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다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인생이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이 돼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아픔과 서름을 겪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천덕꾸러기 같이 된 자녀를 지켜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본문 보세요. 구원하신 이유, 내 거니까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구원했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자녀를 구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내 새끼니까 사랑하고 내 새끼니까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요, 어떤 구역에서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집에 안 가고 한참 앉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목사님 좀 일로 좀 오시라고 막 저를 불러요. 잠깐만 여기 웃다 가시라고. 그래서 잠깐 앉아있다 갔는데, 아니 구역장님하고 강사하고 너무 이 두 분이 그냥 집사님 부부가 그냥 그런 코미디언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깔깔. 저도 모르게 웃다가 남자 집사님을 막 이렇게 쳤나 봐요. 너무 저도 배꼽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시니, 목사님 왜 내 거 건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셨는데, 야곱이란 뜻이 뭐 약탈자 아닙니까? 빼앗는 자, 사기꾼 아니에요, 야곱이? 근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고,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도 우리는 괴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지명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맛보고 지금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되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셔서 구원받은 자녀가 누리는 자녀의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마침내 가셔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올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평안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물 같은 고난과 불 같은 고난을 우리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받는 재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해가 물과 이 불로 오는 재해들입니다. 물은 완전히 덮어서 홍수가 되게 하고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대책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그런 수해가 나서 지난주에 보니까 강원도 황해 남북도 개성시가 완전히 저렇게 잠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손 쓸 게 없어요. 그냥 물 빠질 때까지 그냥 망연자실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렁. LA에서 산불이 났어요. 1만 2천 에이커를 태우고 아직도 저게 진화가 안 됐어요. 아직도 그 하늘을 보니까 진화가 안 돼서 온통 그냥 하늘이 저렇게 붉은색이야. 밤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시험과 불시험이 우리를 강타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에 타지도 않게 하시고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보면 여전히 우리 자신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 침몰하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그런 아슬아슬한 인생의 고비로 하루하루 넘기면서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다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물고난과 불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이 물고난과 불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고난은, 물은 뭐예요?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씻는 역할로 물이 사용되어지고, 불은 성경에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재련하는 그런 특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난과 불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재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못 이기시고 그냥 죽으셨다면 우리도 지죠.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 우리도 싸우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겁이 없어요. 겁이. 물고난을 만나도, 불고난을 우리가 겪어도 다 겪을 수 있죠. 고난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건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고, 인생의 폭풍이 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열심히 가서 돈 벌어요. 열심히 지식 쌓아요. 힘 있는 사람들 가서 사귀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험인 줄 알아요, 그들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저런 사람조차도, 이런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원히 우리가 믿고 내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관계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구원자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만 세워진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신 자녀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세우신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내가 믿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졸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없으시네.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도 내가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게 믿음이란 뜻인데, 그 뒤에 2절을 보세요. 선진들이 그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기를 주목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예수님이시라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하인이 죽게 돼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 종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근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하셨어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셔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 이게 믿음으로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돈도 필요할
지식도 좀 필요하고, 권세도, 인맥도 필요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살면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얘기하시고, 중요한 것은 순서를 우리가 바르게 하고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내 대책으로 놓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 살아주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대책으로 놓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저렇게 교회에 매달린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 먼저 그의 나라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삶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시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세상의 물시험과 불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